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닌가, 기적을 일으키고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러시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잘못된 기대로 인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거든요. 마치 왕이 개선할 때 이렇게 환영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서,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왜 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야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가신 그 종려주일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일들을 다 감당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 힘도 바로 새벽기도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 120년쯤 됐는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부흥을 이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독교 역사에 큰 부흥을 이루게 됐느냐. 물론 지금은 좀 쇠퇴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게 됐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새벽기도입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은 새벽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어쨌든 한국 교회만 새벽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 처음 새벽기도가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약 100년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한 2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어느 날부터 새벽기도가 이 평양의 한 교회에서부터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개인의 회개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선교했던 그 데이비스라는 이 선교사가 쓴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 매우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들의 독실하고 진지한 신앙은 기독교 국가인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지난 겨울 나는 송도에서 부흥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교인들은 밤 집회 후에는 산에 올라가서 얼어붙은 맨 땅에 엎드려 성령 강림을 위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였다. 재령에서는 매일 새벽 5시만 되면 몇몇 사람들이 내가 유숙하고 있던 사택에 찾아와 1시간 동안 기도하였다. 평양에서는 길선주 목사와 장로 한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길 목사는 누구든지 원하면 며칠 동안 새벽 4시 반에 모여 기도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 이튿날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4시 반 경에는 400명에 이르렀다. 이것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의 일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이 새벽기도는 한국 사람들의 자발적인 그런 기도 운동으로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그 새벽기도가 불이 붙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고, 그리고 개인의 회개 운동이 확산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문 땅이라도 그곳에 물이 지나간다면, 아무리 가물어도 그곳 물이 지나가는 주변의 그 나무들의 그 나무 잎은 무성하고 나무는 결코 죽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그래요. 기도하면 자녀도 살고 가정도 살고, 기도하면 건강도 회복되고 떠났던 사람도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다 같이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네가 생각하는 그 방법보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정말 헛되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도저히 이분은 교회 나올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 둘씩 교회에 나오고 잘 다니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년 가을에 전도 주간에 또 고난주간 특세 주간에 기도 기간을 선포하고 태신자, 전도 대상자, 태신자의 이름을 작정을 하고 그것을 이 화면에 써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예? 우리는 까먹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태신자 이름을 써놓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사실 기도보다는 밥 먹는 것이 더 우선이었지만 그래도 새벽을 깨워서 성도들이 나오고 또 나오고 태신자의 명단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가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강력하게 외치고 싶어요. 지금 안 돌아온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서 막 흔드시는 거예요.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하나님이 흔드시는데 배기겠어요? 못 배기지. 하나님 막 흔들어 버려요. 못 배기고 나와요. 요즘에 우리 교회 나오는 어르신이 있거든요. 오늘 나오셔서 조금 말하기 그런데 누구라고는 절대 말 못하겠어요. 첫자가 박자고 끝자가 빈자예요. 그 어르신이 있는데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부인이 사실은 그동안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거든요.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지난주 수요일에 예배 얘기 들어보니까 주일 아침에 부인보다 먼저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막 교회 갈 준비를 다 한대요. 그리고 나서 늦장 부리는 부인에게 호통을 친대요. 빨리요! 교회 가게! 할렐루야! 나 그 말 듣고 은혜 받았어요. 네? 여러분의 남편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땐 손 들고 아멘 해야지. 네. 이미 지나갔어. 네. 저는 우리 부인 집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남편이 교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아시면 다 아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멘. 하나님 흔들어 그 영혼을 막 흔들어 버려요. 어느 집사님은요 태신자 이름을 정하고 몇 년 전에 기억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매우 위중한 상태였어요. 서울의 큰 병원에 실려갔어요. 사경을 헤맨다고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생각나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엊그제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살아난다. 아멘 안 하네. 살아난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대신자 명단에 그분의 이름이 항상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연장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 못하겠어요. 지난 가을 추수 전도 축제 그 기간에 오셨는데 제가 그 집에 처음 신방 갔는데 그분이 첫 예배에 막 우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우느라고. 그분이 오니까 내가 좀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누가 울면은 나도 막 슬퍼져. 아직도 드라마 보고 슬픈 장면에 막 눈물 흘리고 그게 저예요. 예. 근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깨닫고 이제야 돌아오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못 드렸어요. 운이라고. 요즘에 저는 히스기야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 기도가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남북 왕들 다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들이 몇 명 안 돼요. 뭐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이랬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몇 명 안 되는 왕 중에 한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통치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죠.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타파하고 전국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섬겨야 된다. 예배를 회복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쁜 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위기를 만나요.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위기를 겹쳐서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어떤 두 번의 위기를 만나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시의 강대국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이 아시리아라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야 항복해라. 그러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 항복 문서를 받아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항복 문서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막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요 응답하시는데 천사 한 명을 보내요. 뭐 여러 명도 아니야. 천사 한 명을 딱 보내가지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쓸어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기도하면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 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안 나서. 예. 근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종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곧 죽게 되니 죽을 병에 걸렸으니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또 어떻게 합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다른 위기를 만났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찾아와서 당신은 이제 죽지 못하니까 집을 정리하고 삶을 정리해라.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기 얼굴을 벽에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기도예요. 이게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던 거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히스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에 약해. 이게 히스기야. 한참을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래서 크게 하면 해야 돼.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3일 만에 고쳐주시고 몇 년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의사만 찾아갈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린 몸도 3일 만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이 히스기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이 히스기야 기도를 하냐면은,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지금 신장 투석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신장 투석이 문제가 아니고 칼슘 수치가 4.5인가 되면 죽는데, 근데 3점대까지 왔어요. 이게 내려가지는 못하고 이제 죽는다는 거야. 곧 죽는다는 거야. 원래 못 산다는 거야.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15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 막 받았을 때거든요. 목사님이 15년 됐어요. 근데 그때도 어머니 몸 상태가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뇨병의 최고의 권위자 그 최수봉 박사에게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는데 그 최수봉 박사도 얼마 못 산다, 죽는다. 몸 상태가 똑같다니까요. 그때도 지금 투석만 안 했을 뿐이지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 개척교회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죠. 그때는 이제 히스기야 기도가 아니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15년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죠. 그런데 또 이번에 얼마 전에 의사한테 당신의 어머니는 이제 얼마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칼슘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런 경우에는 얼마 살지 못한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당뇨병, 합병증.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좀 오래 사셔야 돼요. 왜? 그동안 목회하면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막 기도했거든. 근데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게 목회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목회하다 보면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어요.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저 혼자는 안 돼요. 어머니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진짜 기도하겠죠? 저를 위해서. 집사님은 유신이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찔리지? 안 하는지.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우리 조영년 집사님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좀 왔다 갔다 하셔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지? 우리 아들 그러잖아. 저분도 그렇게 곧 죽는다는 칼슘 수치가 높아서 또 얘기를 들으면 제가 아직은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15년 연장시켜 주셨는데 내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히스기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으로 행했던 거 기억해 달라. 내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어머니가 정말 그
교회와 연약한 주의 종의 편에 서서 일하셨거든요. 수십 년 전에 기억하거든요. 제 어린 기억에 교인들이 훌륭한 목사님 쫓아내려고 막 짐을 끌어내고 있었어요. 그때 할 데도 없고 정말 눈물 흘리는 그 목회자, 우리가 어머니가 집을 얻어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다 기억하거든요. 가난한 신학생들 학비 대줘라 기도하다 응답 주시면 사업이 부도나고 어려운데도 그거 먼저 이렇게 하셨던 건데 기억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모르게 도왔어요. 알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행했던 거 기억해 달라고. 이제 15년 전에는 히스기야 기도 그때는 아니었고 그냥 살려달라고 한 거고, 진짜 이번에는 히스기야 기도합니다. 15년 전에도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15년 연장시켜줬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막 부르짖거든요. 이번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고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하시는지 기대가 돼요. 의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는데, 이번 고난주간 특세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놓고,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했는데 사실은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어머니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기도해요.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학생들, 중고생까지 다 데리고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난주에 이제 어느 목사님 광교, 수도권 광교에서 개척하셔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그 목사님 공부하면서 같이 이렇게 만나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는데, 처음 개척할 때 새벽기도 2명 나왔대요. 2명 나왔는데, 처음에는 1명 나왔대요. 어떻게 2명이 됐냐면, 1명이 나왔는데 그 한 분이 다른 분을 데려왔어요. 그 다른 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데, 이 아주머니는 교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줌마. 근데 이 3학년짜리 아들이 밤낮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새벽 3시나 4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3시나 4시.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맨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너 죽고 싶냐? 네. 그렇게 엄마는 자식의 난리를 피우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아들이 변하나요? 변하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마음에. 근데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 아줌마가 나도 좀 거기 끼어달라고. 내가 못 살겠다, 죽겠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라도 좀 가보려고.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한 번도 온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요. 근데 아들만 보고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나도 그 기도에 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1명에서 2명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는 교회를 새벽 기도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모르면서 내 속이 답답하니까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번지수 제대로 찾은 거죠? 아멘을 별로 안 하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내일 새벽 기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데 그 기도만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거야. 콜라만 먹는다고 속이 시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3시에 아들이 들어옵니다. 엄마가 깨어나 줍니다. 술 냄새는 아주 진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아, 따뜻한 꿀물 한 잔 마셔라. 꿀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를 주고 얘야 얼마나 많이 피곤하니 편히 자거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이상해. 기도만 하면은 어머니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변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마와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자식 문제도 해결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앞집 아줌마도 나도 그 기도에 가게 달라고, 또 뒷집 아줌마도 나도 나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가 됐는데,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 한 주간 특세 때 난 부러워서 그냥 살겄어. 부러워 살겄어. 400명 나온대. 400명. 특별 새벽 기도하면 400명 나온대. 그것도 아줌마들만. 얼마나 부러워. 우리는 최고 많이 나왔다. 70명인데 약올라 죽겠어. 약올라 죽겠어. 어쨌든 고난주간 특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주제로 내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잖아요. 한 주간 다 나오세요. 자식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돼. 어머니들 나와서 다 기도하세요. 자식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희숙이가 좀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고쳐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사 임명 받을 분들 있죠. 직분 임명 받을 분들 3번 남았잖아요. 그거 이번 특별 새벽기도로 대체할 테니까 다 나와야 돼요. 이름 부를 거예요. 아셨죠? 아멘 안 하네. 저는 저기 옥리에서 뽀레기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분명히 아멘 했어요. 나한테 장욱조 목사님이 특별히 부탁하고 갔어. 특별히 부탁하고 갔거든. 아멘 했어. 이제 저기서 나오면 끝난 거야. 저기서 나오면 다 끝난 거야. 게임 끝난 거야. 다 나올 수 있어.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